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옛날에는 불치병이라고 했었던 결핵이라든지 장티푸스, 또 천연두, 말라리아, 디프테리아, 또 소아마비, 홍역, 이런 병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동네에 홍역 어린 아이가 하나 돌면 그 동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백신도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혹시 걸려도 치료약도 좋아가지고 이런 병들은 거의 다 극복이 됐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머리 빠지는 대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고치지 못하는 아직 그런 약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앞으로 의학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어지면은 고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70에서 75% 정도가 마음의 상처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의 상처에서 이런 모든 병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은 4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첫째로는 두려움이죠.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그러고요. 또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공연히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반항하기도 하고요. 또 분노, 질투심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패배의식이 생기고요. 좌절감, 열등의심, 실망 이런 패배의식들이 생겨서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도 생긴다고 그래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방어기제라고 그러죠. 편견도 생기고 이기심, 또 교만, 자만심 이런 것도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정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약 하나 탁 먹으면 그 순간에 진정이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은 사랑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만이 상처투성이인 감정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빵으로만은 살 수가 없죠.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람의 정신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먹을 것은 사실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제일 큰 어려움이 다이어트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랑의 결핍, 또 사랑의 굶주림 이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일는지 모릅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자기 이렇게 손가락 빠는 애들이 많잖아요. 왜 자기 손가락을 빠를까요?
사실 이 발달 단계로 얘기하면 이 아이들을 구강기라고 그래요. 구강기. 구강기는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고 그런 시기를 이제 구강기라고 하는데, 이 즈음에 아이들은 엄마 젖을 마음껏 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는데, 엄마 젖을 먹이지 않으니까 애들이 그 허기증, 엄마 젖에 대한, 엄마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엄마 젖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이게 자기 손가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쉽지만은 할 수 없이 이거를 빠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싹 잡아 뽑고 그 대신 뭘 주죠? 공갈 젖꼭지. 이 공갈 젖꼭지를 확 물립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가지고 차가운 건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뭘 느끼겠어요? 세상은 공갈로 가득 차 있구나. 자기가 그런 목마름이 있어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 되는데 젖은 대신에 공갈로 확 밀어버려요. 세상은 공갈로 가득 차 있구나. 그리고 그 공갈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 엄마가 앞장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만 3세, 3세, 만 3살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하면 어른이 돼서도 나타나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들도 많죠.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생기는 질병이 바로 사랑 결핍증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두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사랑 결핍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많은 사랑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살아왔지만은 이 사랑 결핍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야 이 모든 결핍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이시라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결핍이 발생한 거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일어났고요, 부족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까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나타난 부산물이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쉬운 비유로서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농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거기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창조적인 일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이 굉장히 막 달라지고 있는 걸 많이 피부로 느끼시죠? 사실 요 몇 년 전만 해도 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여기가 뭐 가구 단지도 좀 있었고 그 뒤에는 조그만 주택들이, 낙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전 가지고 재개발이 돼가지고 더 샵 아파트가 그냥 쭉 올라가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 교인들도 거기 사는데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주 너무너무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그 여기 앞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는 뭐예요? 오전 나지구죠. 오전 나지구. 여기도 지금 재개발이 잘 돼가지고 한 4, 5층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대형 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혹시 여기 아파트 짓다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여기도 입주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 들었습니까? 의왕시에서 여기 지금 정확한 자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지금 그 모델하우스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바로 앞이든지 문화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요. 문화공원. 야, 우리가 공원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공원 뷰 처치. 예, 공원 앞에 있는 교회. 근데 그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주차장, 공용 주차장, 지하 1층, 2층. 그래서 100대가 들어가는 공용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 주차장이었는데 시에서 알아서 다 만들어줘요. 알아서. 예. 사실은 여러분, 그 옆에 그 천둥소리 땅이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우리 주차장으로 할까? 그리고 얼마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100억 달랍니다. 100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못 산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누군가가 거기다 주차장 지금 해놨잖아. 여러분, 거기다 주차하고 계시죠? 예, 다 저절로 됐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사거리에 오전역, 할렐루야. 오전역을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다. 2028년 10월 달쯤 완공한답니다. 이제 그 기차가 개통이 되면 소위 말하는 역세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 값도 좀 올라가겠죠? 예. 어디 그뿐입니까? 요번에 여러분 의왕시가 저기 오메기, 그 다음에 왕곡, 여기 재개발해가지고 14,000세대가 들어온다고 뉴스에도 나왔죠. 그런데 우리 비전센터가 거기에 다 포함됐더래요. 할렐루야. 자그만치 5,000평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 그 그린벨트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냥 거기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 거기 개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의왕시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일 크니까 의왕시장도 말입니다. 선교철 되면 자꾸 와서 인사하고 만나자 그러고, 또 국회의원도 말입니다. 자꾸 찾아와주고 인사 좀 시켜달라고 그러고. 여러 번 제가 시장이나 국회의원 만났지만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이 앞에 아파트 좀 개발해 주시오, 우리 교회 주차장 없으니까 주차장도 좀 공용 주차장 만들어 주시오, 여기다가 오전역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 그린벨트에 있는데 비전센터 좀 풀어주세요, 단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부탁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남자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요.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지 뭐 시시하게 시장하고 국회의원한테 무슨 뭐 부탁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람하고 통하는 사람인데. 예.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저절로 다 돼버렸어요. 단 한 번도 부탁한 적 없는데, 진짜로. 심지어 시장이 우리 비전센터에 와가지고 저한테 거기 개발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저 이번에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이 우리 교회 주변에 순적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되어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나가니까 풍성한 열매가 자연히 맺혔구나, 저절로 맺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하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어린 소년 다윗이 말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담대함이 생겨서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어떤 시어머니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첫날 밤에 이 어머니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라,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보라.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할 때 요일 4장 18절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실수를 해가지고 일자를 빼먹었어. 요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자를 실수로 보냈어요. 며느리가 문자를 딱 첫날 밤에 시어머니가 보내온 문자를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기억하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성경 말씀까지 읽어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하고 요한 복음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죠. 우리를 흔들어대는 두려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냥개들 있잖아요. 사냥개들이 무엇을 공격할 때 쾅쾅 짖는 소리를 듣고 심장이 떠는 소리를 듣고 그걸 공격한다고 그래요. 심장 떠는 소리. 제가 개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냥개들은 심장 떠는 소리를 듣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심장이 떨리면은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진짜 쉽게 설명해 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사랑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가 아니라, 그런 인물이 돼서가 아니라,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거기서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첫째가 관심을 갖는 거.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사랑입니다. 둘째는 책임지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이라고요.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마음이 기쁘기만 한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 죽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기만 한 것.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노란색 구제 헌금 봉투 나눠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가난한 지역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도로 확장되어지면서 우리 마당도 좀 좁아지고 그래서 공간도 없고, 또 안 하다가 이제 이런 큰 일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막 아프시고 너무 힘드시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구제 헌금으로 온 교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바자회 대신 구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또 구제 받아야 할 대상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찾아내셔가지고 좀 교회에 추천해 주시면은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구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성숙하고 좋은 거는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결국은 그 영광 누가 받아요? 내가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 그는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기만 하는,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은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주님이 나한테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아는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헌신과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온통 세상을 뒤흔들어댈 수 있는 권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징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페스탈로치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 언제 우리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고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거기에 주님이 다가오신다. 톨스토이는요, 어디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들게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품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로 라브리 운동을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사랑은 제자됨의 배지다. 여러분, 배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대학 들어가면 대학 배지 딱 가슴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 대학 학생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배지다. 사랑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배지는 사랑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그의 친구였던 슈타인 여사와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 멸망당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까? 사랑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울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연결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주고 보면 내가 그 행복을 느끼고 내가 즐거워지는 것, 이게 주는 자의 복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주고 남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감정이 치료가 되어져요. 여러분, 요즘 집에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강아지나 고양이도 굉장히 사랑으로 이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가족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요. 투덜거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지만은 이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기쁨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갔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거는 개밖에 없지 않나요? 내 발자국 소리만 듣고 난리를 치면서 좋아하는 건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환영하는 거는 애완견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쏟아붓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회복을 줘요. 마음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집에서 여러분, 화초를 가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화초도 사랑으로 키워야 예쁘게 잘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초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치료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히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많이 아파서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크게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삶, 목마른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은 사랑을 온전히 베풀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야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내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둘째로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진다. 모든 두려움이 다 눈 녹고 사라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